6월 30일 새벽 만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오늘은 사랑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사랑으로를 들으시면서 혹시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해바라기가 떠오르지는 않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신자들의 종말론적인 소망이 되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선포합니다. 22절에 그 내용이 나오지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사랑이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주님은 바울의 말과 같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바울은 그때를 사랑으로 맞이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랑으로 맞이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본문 13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바울은 이 한 구절로 고린도전서 전체의 내용을 요약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모습은 마치 군사가 전쟁터에 나가서 전투를 수행하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깨어라는 말을 사용한 이유는 고린도라는 도시의 상황 때문입니다. 고린도는 우상 숭배가 성행하였고 성적인 타락과 그에 따른 유혹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노출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의 물결에 휩쓸려 버리기 때문에 깨어를 가장 먼저 바울이 말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믿음에 굳게 서서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굳게 서 있어야 하는 그 밑바탕은 부활하신 주님과 사도들이 전한 말씀입니다. 당시 유행하던 헬라 철학의 사조를 따르면 부활신앙을 거부하게 되고 몸의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육체적인 타락을 일삼는 방종에 빠지게 됩니다. 바울은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는 길이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남자답게 강건하라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31편을 배경으로 합니다. 31편 24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자, 물론 요즘 보면 애견남보다 이 테토녀가 더 강건해 보이긴 하는데요. 이거는 뭐 남녀의 그런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는 이 말의 의미는 영적인 성숙과 용기를 의미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내부적으로는 교만이 가득하였고 이로 인하여
분열되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이 교도의 유혹과 수많은 압박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중에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용기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14절은 13절이 말씀한 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는 것이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은사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3장에서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교만하여 분열된 교회가 치유되는 유일한 길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되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섬김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15절입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스데바나는 아가야 지역에서 구원의 첫 열매였습니다. 바울은 스데바나와 같이 사랑으로 섬길 것을 권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첫 열매이기 때문에, 가장 오랫동안 믿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스데바나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성도를 섬겼던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헌신했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스데바나와 같이 섬길 것을 권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 때문에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높이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믿음이 좋다, 자신이 가장 능력이 있다, 가장 열심히 있다, 교만하여 스스로를 높였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렸으며 그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세상 나라의 방식입니다. 이름은 고린도 교회에 붙여 있었지만 그 안에서의 내용은 세상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택한 세상의 방식이 아닌 사랑으로 행하는 섬김의 본을 보인 스데바나의 길을 권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진정한 영적인 권위는 화려한 은사, 힘에 있지 않습니다. 스데바나와 같이 사랑으로 행하는 섬김에 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스데바나 외에도 브드나도와 아가야와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들 역시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향하여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고린도 교회가 선택한 교만하여 자신을 드러내는 길은 그렇게 행하는 자신의 마음은 시원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그 누구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행하는 섬김만이 너희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길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바울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하늘 가족이 된 고린도 교회가 당시 갖고 있었던 모든 사회적인 벽들, 모든 경계들을 허물고 한 몸임을 나타내라는 권면입니다. 당시에는 자유인과 노예가 존재했습니다. 또 그 사이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또 나뉩니다. 또 여기에 유대인과 이방인도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경계의 벽을 허물고 사랑으로 서로 무난하다라는 이 당부는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향한 당부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22절에서 마라나타를 외칩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 그대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그냥 수동적으로 눈만 껌뻑껌뻑하며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으로 행하기를,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맡기신 그 사역을 사랑이 가득한 섬김으로 감당하실 때에 우리 다른 교회의 식구들과 또한 그 누구보다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리고 그런 교회가 푸른나무 교회와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 벌써 6월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이 되게 하시고 다시 마주하는, 다시 시작하는 2026년의 하반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푸른나무 교회의 성도들이 사랑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술의 고백과 삶의 모든 고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세상을 향하여 또한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반년도, 하반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 은혜 안에 깊이 잠겨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언제 어디에서나 사랑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